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2022년도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하여 움츠려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도 염치 없는 저희들의 삶이 아닐런지요.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데도
죄와 타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 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월은 교회와 기관이 결산하고 새롭게 정비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각 기관이 사역을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온고이지신하여 새 힘을 얻어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말씀과 권면과 훈련과 교육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역전의 새 노래, 새 인생을 설계하고 결단하시는 성민의 성도와 기관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여서 우리 성도들 순종의 넓이가 깊이가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행한 사역의 수고로 성민의 권속들 올 한 해에 부족하였을지라도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칭찬 동행으로 서로 위로하는 교회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마음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대에 임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절 찬양대 칸타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교육부서 주관으로 성탄절 전야 행사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마지막 주일인 관계로 졸업 진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의 희망상자를 준비했는데 어제 화요일 날 이제 기아대책 본부에서 우리가 5만 원, 또 그쪽에서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상담의 물품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백박스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어려운 이웃분들과 또 개척교회를 돕는데 귀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마친 것을 감사해서 박상용 성도님 또 김사랑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그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잘 전하여져서 저들도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사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2022년 지나면 못하게 되는 인사이죠. 우리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네, 가정도 교회도 네, 다 행복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의 소망으로 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신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했던 노아의 시대나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고통을 받던 그 애굽의 시대나 또는 왕이 없어 고난을 당하던 사사시대나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시대나 그 이후에 나라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시대에 보내주시지 않고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무려 400년이 지나서야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는 바로 절망이 가장 깊은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장 절망이 깊은 때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웠고 로마 법정을 대신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최고의 행악자에게 내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줄을 몰라서 그때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을 아심에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서조차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는 곳, 법정이지요.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편견이 없이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 메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유가족 절규할 때 술잔 사다니.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이하여 이제 어제 불교에서 49제 추모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행사에 갔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욕먹는 자리.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런 뉴스 제목이 실렸었습니다. 서해의 비명은 안 들렸을까? 대통령은 아카펠라를 들었다. 서해에서 발생한 피격 사건 당시 대통령이 NSC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만의 일일까요? 아니지요. 그 이전에 대통령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침략했고 식량과 자원을 수탈했으며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기독교 명작으로 알려진 필립 야콥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정치인들과 성직자들과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통치가들, 신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할 세속의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통치 권한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궁정생활의 향락과 세속적 죄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 그러한 죄악된 생활이 궁정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재판관들 역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살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들의 한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징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직자들은 다를까요? 책의 내용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질을 다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여전히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입에 담기 힘든 추문에 휘말려 있으며 그러한 목회자들의 부패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할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목회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직자들의 문제는 착각과 교만일 것입니다.
저 자신도부터도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와 연약한 믿음을 보고 절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초등학교 때 100점 맞는 게 쉬울까요? 중학교 때 100점 맞는 게 쉬울까요? 초등학교 때가 쉽죠. 중학교 때면 어렵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어렵고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에서 만점 받는 게 더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덧셈 산수 100점 맞았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100점 맞았어.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에 통탄해야 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다를까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도 친구들과 혹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따금씩 술에 취하는 것은 참회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상적으로 술에 취해 있거나 술에서 삶의 낙을 찾는 사람과 이따금씩 친구를 위해서만 술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려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단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간음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만 저주를 받고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 가볍게 말하며 심하지 않는 한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까? 독일이나 북부 지역의 관습이라고 말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관습으로 인해 자신의 법을 바꾸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술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와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는 말씀으로 희석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을 뚫는 소망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립 야콥 슈페너가 언급한 이런 이야기들은 1675년대의 상황들입니다. 1675년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려지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이고 한국 교회 이야기들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확인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지라도 죄의 문제는 똑같고 사람들의 악함은 똑같습니다. 어제 일들이 오늘에 있고 오늘의 일들이 내일 있다라고 하는 것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 슬픔, 억울함, 아픔 등의 문제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내가 겪고 있고요. 내가 겪는 그 일들을 내 아들, 내 자녀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신약시대와 중세시대와 또한 현재에도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지만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성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재판하는 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데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힘이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이 법정이 희망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이 힘과 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법정에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절망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느냐입니다. 어떻게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절망 앞에 소망을 향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과 짐승은 죽음을 놓고 본다면 다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서 영혼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그냥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냐 이 갈림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세상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거절했고 거역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가득한 곳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 악이 가득한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그 아들들 다 엄마가 다르고 배가 달라요. 아버지는 똑같지만. 그런데 그 아들들 서로 이벽 형제지간인데 엄마의 배가 다 다른데 서로 늘 경쟁하고 막 이러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눈에 가시 같은, 꼴 보기 싫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만은 말자, 멀리 팔아버리자.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요셉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인내 시간을 버텼고 견뎌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당한 고난만 생각한다면 정의를 찾을 수 없고 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형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시험을 통과한 요셉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악한 세상과 혼자 싸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엘리야를 편들어주지 않았고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돈 땅에, 멀리 이방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를 도울 뿐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세우고 거짓 선지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원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불평할 텐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부패했고 악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의로움과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부패가 가득한 곳에 정결함이 나타나고요. 고난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깊은 절망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움직이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악이 가득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0%의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사는 것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인생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넘어진 나를, 연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아멘 하셨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왜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빛이 비추어져야 그 빛을 보고 따라갈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악해졌고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400년 동안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세상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가슴에 꽉 새겨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루터를 가톨릭이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루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가장 절망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이 멋진 찬송의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주셔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일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절망이 가장 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1675년 그 당시의 죄, 그 이전의 죄, 성경 그 이전의 고대 시대의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만들어질 죄들, 다 죄의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을 가져오시는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통해서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에라스무스 자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고 참된 종교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은 신앙 훈련이나 절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일반 백성들 역시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몇몇 설교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문란하고 방종한 삶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설교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기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바르고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도 역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신앙이 우리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두렵건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을 가진 사람, 믿음의 근거를 가진 사람. 여러분, 세상이 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누가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을 끌어오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 월드컵이 우리에게도 작은 교훈을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밤 자정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그럼 이 자리까지 결승전의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예선전 3경기를 뛰었고요.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합하면 총 7경기를 3, 4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경기를 뜁니다. 7경기를 뛰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뛰었으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앞에 있는 경기에서 90분 경기가 아닌 승부 내기 위해서 120분 연장전까지 뛰었으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마지막 이 결승의 자리에서 대충 뛸까요? 여기까지가 올라온 것도 충분하다.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뛸까요? 아니죠. 어떻게 뛸까요? 지금 대충 뛰면 4년 후에나 다시 월드컵이 열릴 터인데 4년 후에 열리는 그 월드컵의 그 자리에, 그 결승전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뛴 것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결승전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을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런 경기였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알잖아요. 안아골절, 코뼈골절. 의사들은 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설까요? 손흥민 선수가 나서요. 자기 선수 생명을 걸고 부딪혀서 다시 부러지게 되면 더 악화가 되고 그럼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수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경기에 뛰었고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
단 11%도, 아니 어떤 사람은 6%까지 계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될까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비록 16강에서 떨어지고 8강에 못 올라갔지만 이런 그 모습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저절로 좋은 세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소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가져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에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3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의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받으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가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소망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고,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나타난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하나님,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절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참된 소망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일 줄 몰라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일 걸 아심에도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2023년 모든 전망들이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위로와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을 되게 하옵소서. 가는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을 바꾸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가져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또한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